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는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의심에서 터져나온 그 웃음이 어떻게 가장 큰 기쁨의 웃음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불신의 소리가 어떻게 기쁨의 소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인데요. 이건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감정과도 아주 깊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놀라운 웃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웃음이 터져나온 시대적 배경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그런 세상이었죠.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잖아요.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죄로 가득 찬 인류가 온 땅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아주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시작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시작되는데요. 와, 이건 진짜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될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75살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아이를 낳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약속이 바로 짠 하고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이요. 정말 긴 시간이죠.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요, 당연히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끝에는 씁쓸한 불신의 웃음만이 남게 되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상황이 딱 보이죠. 한쪽에는 이성적인 인간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이건 불가능해. 다른 방법, 하인이나 대리모 같은 대안이 필요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너,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둘의 간극이 엄청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아니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출산하겠어?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헛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장막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이게 될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너무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지켜내셨거든요. 아이가 마침내 태어났을 때 성경 본문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한 가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인간의 의심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가 웃는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불신과 조롱이 담겼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성취된 약속의 이름이 된 겁니다. 사라의 고백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제 그 웃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조롱과 의심의 웃음이 순수한 기쁨과 경이로움의 웃음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분석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는데요. 바로 새벽 기도라는 실천과 이 이야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그 시간은 의심을 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만의 불가능한 문제, 그 이성적인 불신을 솔직하게 다 꺼내놓는 시간이라는 거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곳이 변화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자리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석에 따르면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내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방구석에서 혼자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면 내뱉던 그 불신의 웃음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공적인 간증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한 질문이죠.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건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짓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약속은 없으신가요?